우리의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여기 가만히 있을래.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인 A에서 포인 B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지에서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경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말씀하신 것이 뭐 날마다 더 좋게 해주신 하나님. 늘 더 좋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려주시는 그 미래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더욱더 찬란하고 멋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가다 보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또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하다 뭐 열심히 하지 뭐. 그럼 가겠지. 더 나아지겠지.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셨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릭 워런이 말하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5가지라고 하잖아. 예배와 교제와 예수 닮기와 성기와 전도입니다. 이 5가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이거 5가지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이거 5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언제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하지 아니한 언제나 똑같은 것인데 그러나 방식과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과 방식은 다르다. 목적은 똑같은데 방식과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잘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삶이 행복해지고 진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잘하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성신도로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기 다른 그런 방법과 모양으로 5가지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잘 내가 이루어 나가면 삶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다 제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뉴욕 한 도시 복판에 살고 있으면 나의 모습, 내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나의 삶의 그림이 여기 렉싱턴에서 이 5가지 목적을 위해 사는 삶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켄터키 시골에서 100인밖에 없는 동네에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이런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없으니까. 다인종이 없잖아요. 그럼 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려주시는 이 그림은 다른 모양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도 우리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과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시카고에 살았으면 그런 것이었고 지금 여기에 살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멋진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5가지예요. 그런데 그려지는 그림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구 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향해서 이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로 돌리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섬기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장사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려주시는 그 미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냥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목적은 알지는 몰라도 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으신 바,
하나님이 심겼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심으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거. 어디 가나 똑같아요. 내가 여기나 저기 가나 나를 심으셨습니다. 의의 나무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러나 어떤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곳에 심겨졌습니다. 5가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나 5가지를 갖고 사는 존재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주여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2년이든 3년이든지 1년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1년도 괜찮아요. 우리 대학생 4년인데 4년 동안 내가 여기서 어떤 의의 나무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야 돼요. 그냥 학교 다니고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키우시고 세우시고 의의 나무로 만드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는지 하나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금전도 주실 것이고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돈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 A가 지금이라면 포인트 B로 나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게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정지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라는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항상 변하고 온다는 거예요. 변할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이끄는 그 삶 속에서 이거 5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5가지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느냐 못 보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사진을 받아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고 가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냥 가볼까 말하면서 베케이션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가보지, 가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데 나무를 사다가 못을 마구 박으면 집이 나오겠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쿡을 하는데 한번 막 섞어보지 뭐 나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데 쇠를 가지고 망치로 마구 치면 차가 나오겠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뭔가 나오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들이 말하는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 아닙니다. 나 꿈 있어. 나 비전이 있어. 내가 뭐 하고 싶어.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시고 밝혀지고 확실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한 거예요. 막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보고 장사 잘하고 공부 잘해서 내가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고 주님의 힘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간단하죠.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머리가 좋다고. 다 머리가 좋아요. 많이 배우셨습니다. 똑똑합니다.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말씀도 들여다보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돼요. 작은 것까지도 차를 어떤 거 살까요? 까지도 집을 어디에 사면 좋겠습니까? 까지도 많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
안 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 적어보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남에게 묻고 신중히 생각해 보면 영광과 깨달음과 확신이 올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신데,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십니까? 그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능력, 경제적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요 수준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야. 나 커리어는 여기 왔는데 이렇게 될 거고, 나중에 이런 집 살 거고, 이렇게 아이들 키워가지고서 이렇게 멋있게 살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래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얼마큼 돈을 벌 것이며, 내가 얼마큼 잘 사고, 내가 옛날에는 볼보 살고 싶었고 BMW를 가질 것이며, 내가 오션 프론트에 프라포트 하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의 성품과 신앙 습관과 대인 관계와 나의 감정 처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늘 서성거리는 불만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죄와 늘 비생산적인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이 시달리고 계십니까?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씩씩거리는 거, 이거 남 보면 막 뭐가 나오는 거, 정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불만, 불평,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이래요, 지금. 대인관계 잘 안 돼. 사람과도 막 다투어. 근데 이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실험하는데 이뤄내는 거예요. 얘는 죄를 졌는데 이거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고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뭐냐면 언제나 회개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포인트 A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잡초도, 아무리 잘못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했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못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와 씨름을 하지만 그러나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피다나 의도 터지고 사고치고 빵꾸 나고 밤나 이제 일 터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실수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어떨 때는 허물로 망하고요 실수로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옛날에 감리교회의 창설자 요한 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설거자, 복음을 전하는 자 100명만 달라. 이런 사람 100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직자이든지 간에 평신도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옥문을 흔들어 놓을 것이며 지상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포인트 B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 B,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이 영어 목회하는 이 교회에는 의사가 30명이었어요. 돈이 많아. 의사니까 다 똑똑하니까 문제도 많아. 다 그냥 잘나셔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디 가나 세탁소 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매주 5일 아침이 되면 세탁소 벤이 딱 와요. 제 집 앞에. 그래서 제 라운드를 가져가요. 와이셔츠, 양복, 스웨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서 공짜로 모든 것을 깨끗해 해가지고서 목요일에 갖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두 수선. 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두를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켄터키에 오니까 지금까지 16년이 넘었는데 1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탁소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 하십시오, 제발. 어떻게 그렇게 세탁소를 안 하십니까? 요새 드라이클린 하는데 5불 25전이에요. 예. 하시면 돈 벌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께 세탁소 하시는 분을 여기에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교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갖고 싶습니다. 돈 많은 사람, 뭐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둘째치고, 예, 뭐 세탁소, 뭐 구두, 뭐 다 괜찮습니다. 그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 문을 흔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10년 동안에 2배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10년에는 10배로 성장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10배는 어떤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인이 2,000명인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인이 10%밖에 없으면 그거는 200명짜리 교회입니다. 2,000명이 아닙니다. 200명짜리 교회예요. 근데 300명이라 할지라도 전 교인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면 그거는 300명짜리 교회가 된 것이죠.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2,000명이 아닙니다. 300명이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엄청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 세 가지의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첫째는 말씀으로 교회를 물로 씻듯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려고. 둘째는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기 교회를 자기 옆에 두고 싶으셔서 교회를 옆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히스템이 바로 옆에 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깨달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흠도 있고 결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이래요. 우리 이제 김종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될 거야. 깨끗하고 정결케 거룩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종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도 즉각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고요. 죄를 졌잖아요.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거 없어도 돼요. 이제 없어도 돼요. 여기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적어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매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배 때마다 참된 회개가 있을 것이고 회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될 것이며 교회는 점점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 수 없다고 그러세요.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 주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때마다 참된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교회는 점점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돼서 우리 안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나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제시하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순종, 넷째는 전도예요. 이 4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DNA. 기도, 말씀, 순종, 그 다음에 전도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 4가지에 동의하십시다. 동의. 이겁니다. 동의하셨죠? 아니요, 손 드세요.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시고 이제 함께 조금씩 나아가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야. 시너지가 동의했으니까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 플러스 하나가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서 폭발적인 역사와 현상과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의하셨어요? 동의하셨죠? 하셨으니까 이제 시너지의 역사가 폭발적인 이제 놀라운 현상과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4가지 영역에서 능률한 자가 돼요. 능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냐면 지옥에 떨 것이요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잘하면 돼요. 4가지만 잘하면 돼요. 기도도 말씀도 순종도 전도도 다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이제 문태원 지사님 오늘 안 계시는데 우리 문태원 지사님 오늘 된 것은 오랫동안 엄청난 피눈물 나는 절제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문태원이 나온 거예요. 향후 집사님도 하루아침에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게 하루아침 나온 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절제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매일 30분짜리 5분짜리가 아니라 5분짜리 5개가 아니라 30분짜리 1시간짜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못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못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1분, 2분, 3분, 4분 여기까지 가셔서 30분짜리, 50분짜리, 1시간짜리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여러분이 성도인데 제자가 되고 제자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용사가 군사가 되면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놀라운 영광을 가진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용사가 군사가 되고 군사가 되면 이제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포인 B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에 미쳐야 합니다. 성경에 미쳐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모두는 매일 생명의 삶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단계인데 다음 단계는 생명의 삶 플러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대학생들 매일 읽어. 할렐루야. 책만 읽지 말고 성경 매일 읽어야 돼요. 한 장이라도 읽어요. 한 장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2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여러분이 성경을 적어도 100개 암송하는 우리 올네이슨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100개만 외우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해주고 일러주고 순종케 하고 행하게 하고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면 어려우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엄청 많이 먹으면 순종이 돼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말씀을 왕창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왕창 먹어보면 삶이 깨끗해지고 아직 덜 달라졌으면 좀 더 많이 드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먹으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기도 싫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싫으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일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예요. 말씀만 충만해지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치의 능력이 저절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됨의 일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겸손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경책 전체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결단과 자세와 시도가 있으면 그냥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그냥 신용만 내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신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떤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섰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복잡한 것들이 이제 질서를 이루고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해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며 둘레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노마스 파라 크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더 이겁니다. 이게 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며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시 느낀 거예요. 내가 미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1분도 못했습니다. 1분 하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더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1분을 기도 딱 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내 머릿속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 45명의 이름이 지나갔어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선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당 갑니다. 아멘? 우리 죽을 거예요. 미선도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지만 죽으면 우리는 천당 갑니다. 아멘? 그런데 천당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지옥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매일 아버지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신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마음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된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매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왕창 열릴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 거 기도하면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세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이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이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와 올 내셔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문을 흔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 목요일날 제가 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때가 되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 때가 어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막 지연되는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나고 뭐 길이 막히고 그래가지고서 지연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안절부절하죠. 불안하고 언제 늦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 옆에 누가 동반자가 있어요. 이 동반자가 딱 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인이 옆에 딱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늦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옆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일 좋아하는, 내가 그렇게 진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여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미사거리 가다가 내가 막 그냥 늦으면 막 그냥 그러죠. 늦었다고. 차가 막혔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막 그래요. 그럼 미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 왜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됐지. 좀 늦게 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좀 늦어져도 지체되어도 괜찮다라는 거. 왜?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그분과 사귐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 교제가 있으면 주고받음이 있으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님만 옆에 계시면 때는 언제나예요. 때는 내가 원하는 때이 아니라 언제나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즉시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믿어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오늘 안 하셔도 주님 옆에 계세요. 내일 또 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맞이하면 오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변함은 없어요. 아니 돼도 우리 주님 옆에 계세요. 때는 언제나예요. 주님 옆에 계시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만 하고 옆에 계신 분을 즐기면 때는 언제나이다라는 거예요. 내일 괜찮습니다. 모레 괜찮아요.
1년 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주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다구치고 성급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하라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을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즐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복하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보세요. 경배하시고 순복하겠다고. 예수님께 순복하겠다고. 그러면 다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걱정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주님만, 나만 좀 생각해요. 나만이라도 좀 즐겨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최 목사님만 그냥 즐겨주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을 거예요. 내가 오늘 요번 주 꼭 가야 되겠다. 우리 한우리에 밥 먹으러. 제같이 내가 간다고 지금 얼마나 좀 벼르고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가서 친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예수님 우리가 느끼면요 괜찮습니다. 받아주소서.